하나님은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개의 주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럽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재물이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주인입니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대요. 이 땅에서의 규칙은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돈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 선한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악은 선을 반드시 이긴다. 자, 돈은 하나님을 이겨버린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돈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땅의 사람인 거야. 땅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것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어둠이 빛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빛이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 빛을 선택하셔야 돼. 선을 선택하셔야 돼. 하늘의 삶을 선택하셔야 돼. 하늘의 규칙을 선택하셔야 돼. 땅의 규칙대로 선택하다가는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살지 모르나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것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꾸러기, 그 돈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돼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불뱀은 놋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뱀이 나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았으나 놋뱀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불뱀은 사라집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을 이기는 순간, 빛이 악을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찬송을 하지 말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놋뱀이 나오면 불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육체를 이겨야지 육체가 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영이 반드시 육체를 이겨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은 영이 이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걸? 이건 한정적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영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규칙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악과를 먹이고 선악과가 이기도록 했죠. 그러나 결국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이길 수가 없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거짓말 저 사람이 많이 해도 어느 날 진실이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 쓰고서 데이트하고 머리 쓰면서 결혼 생활하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 데이트할 때도 내 감정이 살아 있어야죠.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지식이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결혼 생활할 때도 결혼 생활할 때
좀 지나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권태기라는 게. 그 권태기 아시죠? 이름이 권씨고 태기가 이름이고 그런 건데, 권태기라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다 결혼하니까 다 똑같더라. 이 남자 저 남자 다 똑같더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똑같더라. 예? 누가 들어오신 거야? 권태기가 간판 딱 내걸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 집안이 그냥 그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에? 야, 오래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슴 뛰는 게 없어. 별로. 부인을 봐도 별로 가슴 뛰는 게 없어. 남편을 봐도 가슴 뛰는 게 별로 없어. 뭐가 찾아오신겨? 권씨가 찾아오신겨. 태기 이름을 가진 권씨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찾아오면은 밋밋해집니다. 근데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싹 꾸미고 냄새가 싹 좋은 꽃향기 냄새가 나면서 옆을 쑥 지나가요. 자, 남자가 자기 옆에 부인이 있는데 부인한테 의도 터질까봐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너무 이쁘게 지나가니까 이게 쳐다봐줘, 안 쳐다봐줘? 쳐다봐줘. 이게 지식적으로는 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의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데 지금 뭐가 발동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야. 갑자기 냄새가 훅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갑자기 팍 난. 남자가 남자 주인공 같은 사람이 옆에 쑥 지나갔는데 그냥 남자 주인공만의 특이한 그 냄새가 탁 지나간 거예요. 남편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만 봐도 가슴 뛴다 그러잖아요. 주인공, 자기 남편도 아닌데도. 미친 거 아닌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발동되는 거예요. 감정을요, 지식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권태기 들어오고 다 그저 그래, 대충 사는 거야. 이때 위험합니다. 그때 주님께 회개하세요. 정짜 회개하셔서, 하나님, 내가 요즘 남편을 볼 때 도라무통 같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부인을 볼 때는 더 도라무통 같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슴이 뛸 때가 있었는데,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뛸 때가 있었는데, 뽀뽀를 한번 해도 1시간 이상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세상에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너무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정이 다시 뛰면 살아나는데, 감정이 뛰지 않으면 이 지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부부가 그냥 살긴 사는데 3년, 4년, 5년, 6년 이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겨.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안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에? 옆에 없으면 무섭고 도둑놈 들어올까봐 그냥 무서워서 그냥 옆에 하나라도 그냥 경비원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랬어요. 가슴이 뛰어야 되거든요. 쿵쾅쿵쾅쿵쾅.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지금 한참 지났어요. 결혼한답니다. 한참 지났어요. 지금도 가슴이 푹 뜁니다. 아내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비교가 되나 봤더니,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게 안 돼. 지식으로 통제가 안 돼.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은 지식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성경 지식적으로 주여 오 주여 소용없어요. 다 감정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쿡 뛰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쭉
나고 예수님 생각만 막 교회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막 가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오래 갑니까? 못해요.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지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은 가슴부터 뛰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슴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씩 계산해서 사랑하는 건, 이건 지식의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 감정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몰라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잘 몰라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막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겨버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지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그 나이가 되면요, 사춘기 청소년기 되면 통제하고 사귀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해도요, 아이들 가슴이 막 뛰는데 어떡하냐고. 가슴이 뛰는데, 그럴 때는 좋은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도록, 어떻게 만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만나라 저렇게 만나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가슴이 뛰고 있는데 그걸 통제하고, 야 머리로 잘 생각해, 지금 너 뭐 할 때야? 뭐 할 때긴요, 지금 가슴이 뛰는 때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신 차리셔. 지식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정은 지식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사랑의 지식을 이겨버린다. 자, 빛은 어둠을 이겨버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건은 무조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끝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조건 사랑했어요. 우리를 그냥 조건을 내세우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을 때, 그때 그냥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사랑을 주고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임당했어요. 그냥 자기는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 죽음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가 이깁니까?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이상으로, 그 감정,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겨버린다. 어둠이라는 조건은 빛이라는 무조건을 이길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땅의 삶에서는요, 어둠이 반드시 빛을 이기죠. 그러나 하늘의 삶을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삶에서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땅에서는 미움이 사랑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사랑이 확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와 버리면요, 미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랑이 미움을 이겨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네.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녀는 신부를 이길 수가 없고 신부가 음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신랑 만나죠. 음녀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음녀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음녀가 결혼하는 건 안 돼요. 그 신랑 어떻게 하라고? 음녀는 음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녀 같은 나하고, 우리가 세상 다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음녀죠.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 다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여러분 안에 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음녀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하고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을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고요. 이 음녀하고 신랑이 약속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은 이 신부를 반드시 그 받아들인 음녀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애굽에 있었던 음녀를 그냥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다음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그 음녀를 내가 너하고 결혼하러 왔어. 나 결혼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 나와서 훈련받아야 돼. 음녀로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신랑을 받아들인 음녀에게 훈련을 요청합니다. 훈련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 돌았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심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다 끝나면 요단강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음녀를 죽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요단강은 심판이고 죽음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요단강에서 죽자 이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녀가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결혼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음녀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만들어 결혼한다고요. 그 신부를 만들려면 요단강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음녀가 죽어요. 그래서 음녀를 죽이고 이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음녀가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면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투하게 만들어요. 그 여리고성이 뭐예요? 내 속의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싸우게 만들어요. 신부가 되려니까 내 육체를 벗어버리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에 이기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싸워줘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근데 자기가 안 죽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안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싸워야죠. 자기가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어, 요단강에서 죽고 그리고 싸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세상 사는 동안엔 잘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되면 신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의 편이 돼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보면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왜 그렇게 많이 써놨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음녀라는 이 세상에 좀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음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말씀처럼 그 어마어마한 16, 17, 18장 세 장에 걸쳐서 음녀를 죽여요. 음녀를 괴롭히고 음녀에게 대접을 쏟아버리고 음녀에게 진노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결국 죽여버려요, 음녀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음녀가 죽지 않고서는 음녀를 데리고 결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음녀로서 주님께 결혼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서 결혼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음녀가 신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부가 음녀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 정말 많이 참았다, 오랫동안 많이 견뎠다, 너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너 이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구나, 너 신부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신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부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규칙적으로, 땅의 규칙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다소 음녀가 살기 더 좋고 음녀가 살기 편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늘의 영적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다. 신부가 음녀를 이기고야 만다.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가 승리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 진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죽음을 각오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하여,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왔다. 빌라도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는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예수의 진리는 자기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왕이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 이 백성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는 죽음을 각오했다. 이것이 진리다. 그 죽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기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